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참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참 바른 사람이 되면 구원받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착함과 선함, 도덕, 윤리,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결과일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믿음 갖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드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철저하게 민족적 유린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요, 다윗 왕조의 맥은 다 끊겨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너희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37장에는요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른 뼈,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회복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이나 공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킨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질투, 투기, 맹렬한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과 긴밀하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3계명에 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취급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가슴이 참 안타까운 게 미국의 대표적인 욕들, 여러분 미국의 욕들 아십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기독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God이나 Jesus나 이러한 이름이 미국에서 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욕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브랜드 네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이 죄를 뉘우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적이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남포교회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좀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참 귀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내었는가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다.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집요하고 위대하며 주권적인가를 뼈저리게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다윗이 다윗 된 것, 바울이 바울 된 것, 이것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넘어집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지난 한 주간 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넘어졌습니까? 믿음 없이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갖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어서는 훈련이에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툴툴 털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청년 이의 모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섬김이가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제장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전 리모델링과 또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